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짓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아싸와 인싸와 아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아웃사이더라고 불리는 아싸가 있고요, 인사이더라고 불리는 인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싸이신가요? 인싸이신가요? 내가 인싸인 것 같다. 한번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소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내가 아싸인 것 같다. 네. 반응이 없죠? 내가 아싸인지 인싸인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좀 인싸가 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인싸가 되고 싶어요. 내가 아싸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공동체에서 돋보이고 싶고, 또 남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어쩌면 인간이 가지는 본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먹고 찐따라는 소리 듣고 따돌림 당하고 능력도 없고 인기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싸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뭐 다양한 노력할 수 있겠죠. 얼굴이 예쁘게 가꾼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친구와의 관계를 잘 가진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싸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네, 강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인싸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어떤 인싸가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인싸 중에 인싸가 등장을 합니다. 인싸 중에 인싸.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선물 받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지혜와 총명,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그가 당장 풀어야 할 수많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재판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국정을 잘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지혜면 지혜, 힘이면 힘, 능력이면 능력, 돈이면 돈,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이 솔로몬은요, 인싸 중에 인싸, 바로 핵인싸가 됐던 거죠. 그 중에 솔로몬이요, 최고의 인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솔로몬이 진짜 인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됐던 해, 솔로몬은 그간에 꼭 해야 되는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을 인싸 중에 인싸로 만드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잖아요. 이렇게 막 그 사막을 움직이면서, 광야를 움직이면서 뺑뺑이로 돌았어요. 그때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근데 수백만의 이 사람들이 다 텐트를 칠 때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전, 더 쉽게 말하면 교회가 가운데 있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줄을 이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 있었는데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빨리 짐을 싸서 그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익숙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이 솔로몬이 인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였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전을 못 지었을까?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막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막 내려가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또 의리의리한 그 자기의 왕궁을 지었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안 했을까?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혹시 아시는 분? 아시지만 겸손하게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역대상 22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2장 8절. 자, 먼저 찾는 친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 찾았어요? 찾은 사람 손 번쩍. 네, 호원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 뭐라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어요.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자가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짓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컸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하게 돼요? 솔로몬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좀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솔로몬,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주변국들에게 인싸 중에 인싸, 핵인싸가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가장 좋은 곳으로 성경을 보면요 백향목과 놋과 순금과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성전 짓기, 성전 건축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원도 엄청납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켰으니, 역군은 뭐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3만 명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또 짐꾼을,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을 옮길 사람을 몇 명? 7만 명을 짐꾼을 삼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사역을 감리하는 자가 3,300명이라.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요 거대한 프로젝트, 위대한 프로젝트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조금 전을 보면 성전 건축의 규모를 먼저 설명해 주는데요. 역대하 3장 3절에 보면 뭐 하나님의 전에 지대는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가로가 30m, 세로가 10m, 높이가 15m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에이 그거 뭐 너무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여러분 이 시대는 고대 사회였어요. 그런데 30m 그리고 10m, 높이가 15m를 짓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모든 돌과 나무와 이런 것들도 다 깎아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뭔가 어디 기계에 넣으면은 쫙딱 이렇게 얼음 깎듯이 그렇게 깎아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인력들이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멀리서, 여러분 뭐 비행기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 그걸 짊어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하면서 이것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그 정도 크기로만 놀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천장과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장 모두가 뭘로 되어 있을까? 뭘로 되어 있을까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다 짓고 나서 금을 다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각종 형상을 새기고 금과 보석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딱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금인 거예요. 막 번쩍번쩍. 여기저기 막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막 여기저기 막 있어요. 그런 곳이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요, 먼저 이 성전의 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 내부에 들어갈 각종 기구들이 필요하겠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마이크도 필요하고, 이런 보면대, 뭐 강대상, 뭐 피아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런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구들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제사를 하는 도구였어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와 양과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단도 필요하고 그것을 씻는 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쭉 그런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제사를 위한 기구들을 시작으로 작은 갈고리와 그릇까지 만들어서 성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정말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성전 건축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희생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이름만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에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자, 11절 말씀 시작.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후람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성경은 후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왜 성경에선 굳이 이 사람을 등장시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같은 사건을요, 이 성경 건축 열왕기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후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이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열왕기상의 이 히람이라는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하의 이 후람은 발음이 다르지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이름의 표기가 좀 다른 거예요. 이 후람 혹은 히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두롯 사람이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다. 놋세 대장장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두로라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으면 두로는 위쪽으로 쭉 가서 해안가로 옆으로 틀면 두로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두로는 약간 멀어요.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중심에서 가서 약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뭐 지금 이야기하면 250km 뭐 차로 한 3시간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250km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이에요. 또 그곳은요, 바알의 본거지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이 그 무역을 하는 그런 바다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곳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이 두로라는 땅을 심판받을 땅 그리고 저주받을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또 후람의 집안 한번 보면요, 유대인 전통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 집안은 거의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그냥 상종할 수 없는 집안.
아버지는 두롯 사람, 아까도 우리가 설명했지만 그런 우상 숭배 땅에서 나온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거의 벌레 취급하는 거 아시죠? 거의 그냥 저주받은 그런 가정입니다. 어머니는 과부예요, 과부. 쉽게 말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싸 중에 아싸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수많은 성경 건축에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전에 사용되는 정말 거룩한 그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적혀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싸 중에 아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얼마나 이 성전을 짓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역사상 정말 위대한 이 일을 하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와 쓰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어디 들어본 적도 없는 곳에 데리고 온 사람, 상종도 못할 사람, 저주받은 집안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온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만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됐을까요? 솔로몬 왕이 정말 힘과 그 위대한 그런 존경을 받지 않았다면 벌써 이 일로 그냥 끌어내렸을 거예요. 솔로몬이 후람에 데리고 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대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싸가요, 인싸 그룹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물과 기름같이 혹시나 들어온다고 해도 그 안에서 받아야 하고 느껴야 할, 참고 견뎌야 할 이 다름과 구분과 비교와 무시의 그 눈초리를 다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싸는 더 주목받는 인싸가 되고 아싸는 계속해서 여전히 아싸로 남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싸였던 솔로몬은요, 아싸였던 후람을 데리고 와서 가장 중요한 이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들,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각종 도구들을 이 인싸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맡겨줍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성전 건축 이 자체만큼이나 굉장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인싸 국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싸였던 사람, 이 후람은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아싸인데, 오씨, 나 두롯 사람인데, 나 이방인인데,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솔로몬 왕이 불러서 이 거룩한 일을 맡겼을 때 이 후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자격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정말 열심히 일했겠죠.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자신을 불러준 솔로몬 왕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자기가 실수하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어쩌면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의 그런 근간이 다시 흔들리는 그런 부담을 안고 일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었던 후람은 사람들의 눈총을 이겨가며 자신의 실력으로 겸손하게 그 일을 차근차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와서 이렇게 적혀있죠.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마침내 후람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인싸인 솔로몬이 아싸인 후람을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그를 이 인싸의 공동체로 불러들이고 그로 인한 모든 후폭풍과 견제를 앞장서서 막아주고 이 후람의 방패가 되어줄 그런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아싸인 후람처럼 인싸들 사이에서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총과 견제와 비웃음과 따돌림 중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자신의 열악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대치동의 유명한 코디네이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성이다. 인성. 왜냐하면 지금은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교육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교육적인 환경 때문에 이 학습의 편차가 많이 지금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들,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녀 세대에 가장 중요하고 그들을 가를 수 있는,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인성인데, 왜냐하면 내 공부, 내 것, 내 가정, 내 점수, 부모님들도 내 아들, 내 딸,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친구와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인성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의 아픔과 눈물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없고 이기적이고 나만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성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요 정말 중요한 기점이 될 거다. 사람을 대하고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어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성이 우리에게 성숙해져야 합니다. 인싸와 아싸가 공존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더 선을 긋고 더 내 것, 더 내 가정, 내 그룹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사야 11장 6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되게 이상한 나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늑대 뭐 이런 거겠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천적인데 그죠? 함께 산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싸와 인싸가 공존하는 이 세대,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물어뜯는 그 시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싸가 인싸그룹에 들어가도, 인싸가 아싸들과 함께 어울려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당연한 모습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 나라를 가겠지. 정말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정말 작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꿈꾸며,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학교와 교회에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싸와 인싸가 서로 사랑하고 공존하는 곳, 아싸와 인싸의 선의 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곳, 어떤 자격과 배경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곳, 끝없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싸예요, 인싸예요? 아싸든 인싸든 중요하지 않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솔로몬처럼, 후람처럼 용기를 내어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는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은 뭐 모르시겠죠. 우리 나눔이 선생님들이 혹시 이거 아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우리 레트로 찬양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좀 기쁘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E 마이너 코드거든요. 원래 굉장히 단조 코드로 아주 우울한 음악인데 좀 신나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잠깐만요. 네, 화면 나오나요? 앞에 네,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모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막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줌으로 오는 친구들은요 자막 선택에서 자막 보기인가 설정인가 뭐 그거를 눌러주시면 밑에 자막이 뜹니다. 여러분들 확인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 가사가요 이 이사야 가사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데 그곳에 꽃동산이 사막이 꽃동산이 된다는 고백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뛰누는 그 나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이미 그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네, 그 나라를 꿈꾸며 같이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온 다시 한 번 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온 2절입니다. 사막에 숲이 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들은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온 독사들이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 나라를 꿈꾸십니까? 아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아싸가 인싸와 어울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곳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완전히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 나라를 꿈꾸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 솔로몬의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 인싸들만 사용하지 않고 거룩한 자들만 사용하지 않고 택함 받은 자들만 쓰지 않으시고 이방인도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 정말 부족한 자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 놀라운 일에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라도 하나님 물지 않는 그 나라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는데 그 나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또 특별히 고3들을 위해서 우리 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수능이라는 것, 수시라는 것 여러분 다 경쟁이잖아요. 내가 못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친구가 나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면 상대적으로 나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내 친구가 나보다 잘 되면 좋은 점수가 나오고 혹은 내 친구가 나보다 못했던 애가 좋은 대학을 가면 배 아파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지 않겠니?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가면서 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비교하는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경주를 하나님 끝까지 잘 마쳐내며 축복하며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경쟁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못하면 남들이 잘하게 되고 남들이 잘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달라야겠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혹 나보다 잘 되더라도 하나님 기꺼이 내가 그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축복해주고 잘됨을 하나님 함께 축하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겠니? 나를 응원해주지 않겠니? 하나님 솔직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그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그런 우리 고등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경쟁과 구도와 하나님 남들을 밟아야지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볼 때 그때 진정으로 세워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이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성품으로 드러나 하나님 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솔로몬과 후람의
스토리를 보면서 인싸와 아싸가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